들어가니까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죄송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렇게 못 하겠어요. 힘이 들고 또 자꾸 병이 걸려요. 뭐 말라리아도 걸리고 무슨 풍토병도 걸리고 코로나도 걸리고 뭐 별게 다 걸려요. 그래서 정말 앞으로는 이게 더 이상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아내와 상의를 하고 일찍 은퇴를 좀 하자. 그리고 이제는 한 나라를 가서 한 종족, 한 민족을 섬기면서 여생을 보내자. 그렇게 상의를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어디로 갈까? 그런데 모든 나라들이 제 마음에 남아 있어요. 아프가니스탄도 남아 있고 정말 인도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그렇고. 그런데 제 그 목에 넘어가지 않는 가시처럼 남아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 라오스였습니다. 라오스는 지금도 공산국가고 핍박을 받는 국가고 사역자들이 전도하러 갔다가 잡히면 감옥 가요. 그리고 또 죽어요. 얼마 전에도 우리 사역자가 우리 모임에 오다가 누가 교회 안에 쫓아와서 죽였어요. 그리고 시체를 산에 버려버렸어요. 그런 식으로 지금도 계속 감옥에 가고 지금도 계속 죽고 하는 곳이 라오스라서 정말 이 라오스 민족은 제 가슴에 남아있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라오스를 남은 여생을 섬기자 그렇게 결정을 하고, 라오스 안에 들어가는 거는 공산국가라 비자 받는 것도 복잡하고 그 안에 활동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라오스 국경에서 한 40분 정도 떨어져 있는 태국 한 도시로 이사를 갔습니다. 우돈탄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곳에 살면서 라오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섬기자. 그곳에 정착을 하고 나서 그곳에 있는 태국 목사님들을 좀 만났는데 막 저희한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왜 라오스만 합니까? 우리 태국이 더 어렵습니다. 저는 태국은 관심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태국은 전 세계에서 관광객이 제일 많이 가는 나라고 관광 천국입니다. 거기는 여러분 뭐 다녀오신 분들도 있죠. 뭐 거기는 자유롭죠. 길거리에서 전도한다고 누가 뭐라고 하나요? 뭐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게 했다고 감옥을 가나요? 교회 개척하는데 문제가 있나요? 아무 문제도 없고 거기에는 선교사님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마 한국 선교사님들도 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가는 국가 중에 한 곳이 그곳일 거고, 옛날에 홍콩에 있던 국제 선교단체 본부가 다 태국으로 옮겼어요. 치앙마이라는 북쪽 지방으로. 그래서 어느 선교사님이 그러는데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선교사님이 그 한 도시, 그 치앙마이라 한 도시를 가면 선교사 가정이 1,800가정이 있답니다. 그리고 한국 선교사님 가정이 400가정이 넘는답니다. 이렇게 선교사도 많고요. 한국 교회가 아마도 단기 선교팀을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 중에 하나가 태국일 거예요. 여름만 되면 단기 선교팀이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방콕 관광에 한국 사람들로 그냥 바글바글해요. 이렇게 선교 자원도 많죠. 선교사도 많죠. 완전히 열렸죠. 그 뭐 교회 개척한다고 누가 뭐라 그래요? 저는 그런 선교지는 생각도 못했어요.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저는 나름대로 선교지를 정하는 기준이 있는데 누구도 못 가면 나라도 간다. 그게 저의 선교지를 결정하는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누구도 갈 수 있는데 왜 내가 가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태국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가서 태국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태국은 아시아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 0.75%. 7천만 명 인구예요. 남북한 인구를 합친 인구예요. 그런데 기독교인 숫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보다도, 지난번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갔다가 교인 목사님을 만났는데 성도가 얼마나 되세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60만 명밖에 안 돼요. 여기는 40만 명이에요. 한 나라가 남북한 인구보다도 많은데. 그리고 제가 있는 곳은 북동부 지역이라고 해서 이산이라고 합니다. 이 이산 지역은 옛날에 라오스 왕국이었어요. 그러다 프랑스 식민지를 거치면서 국경이 이렇게 거치면서 이게 태국 땅이 됐는데, 그래서 종족도 라오스 사람, 문화도 라오스 사람, 음식도 라오스 사람, 언어도 라오스 말하고 똑같아요. 방콕 중부 지역에서 온 사람은요, 이 이산 방언을 못 알아들어요. 라오스에서 온 사람들은 그 말을 통해요. 그 정도로 이 이산이라는 곳은 다른 문화권에 있고, 그리고 굉장히 가난해요. 태국에 제일 가난하고, 그리고 차별받고 알코올 마약 지수가 가장 높아요. 인신매매 지수가 가장 높아요.
10대 임신율이 이 지역은 전 세계 평균의 4배나 높아요. 이렇게 가난하고 소외된 지역이 그 이산 지역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99%가 불교인이에요. 그리고 기독교인은 0.2%예요. 0.2%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런 나라가, 나가서 복음 전하면 되잖아요. 나가서 사람 만나서 그 사형리 전하면 되는데 왜 선교된 지가 한국보다도 60년이 빠른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0.2%, 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태국을 공부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산을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뭐 많은 이야기를 하죠. 불교의 영향권, 그 다음에 문화적인 것, 역사적인 것, 정치적인 것, 많은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런데 쭉 얘기를 들어보고 선교사님들의 얘기도 들어보니까 이 나라는 이제 불교 영향이 가장 강하고, 그래서 불교는 이제 다 무잖아요. 무. 육체도 무고 다 무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하는 죄나 뭐 이런 것들은요 그냥 괜찮아. 그래서 그 나라에 그렇게 그 어떤 성적인 문제들을 많고, 이 그 호모섹슈얼리지, 그 뭐죠? 그 동성연애가 대학을 가서 젊은이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얘가 분명히 남자 같은데 여자예요. 또 여학생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분명히 여학생인데 목소리는 남자야. 도대체가 이게 남녀 구분이 안 되는 나라예요. 여기는 이렇게 육체적으로 이 불교의 영향권 때문에 육체적인 죄악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거기에다가 영적으로요 99%면 이게 완전 흑암에, 완전 흑암에 그 한복판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산이더라고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도대체가 이런 이 선교 역사 200여 년이 가까이 오도록 이렇게 선교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여기에 이렇게 많은 선교사들이 와 있는데 왜 이건 안 되는 걸까? 단기 선교팀이 그렇게 몰려오는데 왜 아직도 0.2%밖에 안 되나? 저는 너무 많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부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린 것은 전도다, 전도. 그리고 기도다, 기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성령께 사시는 거죠. 기도와 전도를 해야 되겠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해봤지, 전도 해봤죠, 기도 해봤지, 세미나 해봤지, 다 해봤대요. 안 된대요. 제가 거기 가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요, 안 된다는 말이었어요. 뭘 해도 안 된대요. 세미나가, 전 세계에 있는 세미나, 무슨 어떤 종류의 세미나가 있는지 여러분 다 모르시죠? 태국 오면 다 볼 수 있어요. 전 세계에 있는 온갖 세미나가 태국에서 다 합니다. 아주 세미나 때문에 전도를 못해요. 훈련 때문에 전도를 못해요. 이게 태국의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도를 배우고 세미나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 가서 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작년 9월 달에 처음으로 라오스 목회자들을 훈련할 계획이 돼 있는데, 거기에 반 정도를 이산에 있는 이 태국 목사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같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훈련하면 오전에는 강의하고 오후에는 다 실천 나갑니다. 전도하러. 마을에 복음 전하러 나갔는데 거기서 알았어요. 뭐가 문제인지. 이분들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나이스하고 가장 친절하고 가장 예의 바른 사람들이 태국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해요. 그건 최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가서 한 1분만 시간을 내주시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시간 좀 되세요? 제가 잠깐 뭐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좀 괜찮으시겠어요? 얘기를 해야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바쁜데, 지금 어디 가야 되는데, 군소리 없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가서 잠깐 1분만 얘기 좀 할까요?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데, 그래, 안녕히 계세요. 하루 종일 다니는데요, 수도 없이 사람들에게 시간 좀 내주시겠어요? 제가 잠깐만 얘기를 할까요? 한 사람에게도 사형리 곧장도 못 펴요. 이게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깨야 되겠구나, 이거를. 그래서 그곳에 있는 이제 라오스 목회자들은요 또 달라요. 이분들은 말씀드렸듯이 핍박을 받으면서 오늘 전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어요. 오늘 전하고 오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일은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말이 필요 없어요. 사람들에게 가서 1분만 시간 내, 그런 말도 안 해요.
하면 사람만 앉으세요. 잠깐만 앉아. 지금 어디가? 잠깐만 앉아. 지금 굉장히 중요해. 앉아. 그래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막 사람들이 이거 뭐야? 막 이거 막 불쾌해하죠. 그런데 말씀이 전거되다 보면요,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루는 훈련하는 날 그 오전에 한 젊은 태국 목사님이 나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 오후에 나는 전도 실천하러 안 갑니다. 왜 그러세요? 나는 전도 전문가입니다. 내가 전도를 가르친 지가 지금 7, 8년 되고 전도에 관해서 모르는 게 없어요. 나는. 그래서 나는 전도를 굳이 나가서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안 나갑니다. 그러시냐고. 그러시라고. 그래서 그렇게 잃어버렸는데 점심을 먹고 나가기 전에 우리가 호텔 로비에서 막 통성기도를 하거든요. 전도를 하기 전에 막 통성기도를 하니까 이게 막 온 호텔이 그냥 왁작왁작 하는 거 로비에서 하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방에서 주무시다가 갑자기 이게 뭔 일이야? 갑자기 주무시다가 그냥 뛰어내려왔어요. 뛰어내려왔는데 사람들이 통성기도 마치고서 이제 막 그 트럭 타고 이제 막 가려고 막 가니까 이 목사님도 갑자기 이게 뭔 일이지? 그러고서 얼떨결에 트럭을 타버렸네. 그래서 그냥 자기는 안 간다고 그랬는데 마을로 갔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복음을 팀으로 이제 전하는데 이분은 이제 뒤에서 보는 거죠. 저거 아니지. 왜 저렇게 예의 없이 하나? 복음은 저렇게 전하는 게 저거는 아니야. 복음의 논리가 빠졌어. 이렇게 이제 판단을 이제 하겠죠.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면서 순서가 왔는데 이분에게 다른 목사님들이 한번 해보시라고, 라오스 목사님들이 해보시라고. 나는 복음의 전문가고 나는 그런 걸 할 필요가 없다고. 라오스 목사님이 하라고. 지금 하는 거지. 그 전문가고 뭐고 간에 나도 전문가고. 그런데 난 하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한 아주머니를 앉혀놓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벌써 이제 이제 예의 없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그 여인이 그냥 기분이 나쁘겠어요. 얼굴에 써 있지. 그냥 불평불만.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게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조금 읽어주다 말고 그럼 우리가 기도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같이 통성으로 했어요. 근데 막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이 여자분이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끝나고 이제 무슨 일이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또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이 여자분이요, 남편이 도망갔대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폭삭 무너져 내린 거예요. 먹고 살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일하러 이제 다니는데 일거리가 없는 거예요. 이 이사는 말씀드렸듯이 너무너무 가난하거든요. 일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요, 대부분 다 도시로 가요. 방콕이나 치앙마이나 대도시 가서 일을 하니까 제가 이제 방콕 포스트라는 신문에서 봤는데 이산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 0세부터 12세까지 어린이들의 3분의 1은요 혼자 큽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이 다 일하러 떠나서 이 아이들은 그냥 자기 그 형제끼리 크든지 할머니가 키우든지 1년에 한 번 본대요, 부모를. 명절 때 부모들이 온. 그렇게 가난한 지역이 이 이산 지역이었어요. 이 아주머니가 남편 떠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저녁만 되면은 죽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자살할 생각을 몇 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지 못하는 이유는 자식들 때문에. 그러니까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날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날마다 고통스러워. 그러다가 우리 전도팀을 만난 거예요. 기도해 주는데 이분의 그 마음이 열리면서 울음이 터지기 시작을 했어요. 다시 이 목사님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영접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우리가 다시 그분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해드렸어요. 끝나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 아주머니가 목사님 잠깐만, 당신 목사님 그 교회 주소 좀 달라고. 그 왜 그러시냐고. 내가 당신 교회에 가서 기도를 좀 더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찾아가겠다고. 이 목사님은요, 그 지역은 한 교회를 가면은 10명에서 15명이에요. 아주 대형 교회는 40명 모여요. 교회들이 10년, 20년 동안 예수 믿겠다고 들어오는 새 신자가 한 명도 없어요. 10년, 20년 동안. 그런데 이분이 저절로 자기가 교회를 찾아오겠다고 주소 적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자기는 그 전도 전문가라고 하는 이 태국 목사님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에 저녁 식사하러 가는데 이분이 나를 막 또 쫓아. 나 좀 보자고. 그래서 이분 또 왜 이러시나.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나는 선교 전도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생각을 했는데 오늘 가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 목사님들이 깨지기 시작을 했어요. 전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깨지기 시작했어요. 훈련하는 기간 동안에 우기철이었어요. 하루 종일 비가 와요. 폭우가 와요. 홍수가 나요. 그런데 훈련하는 그 전도하러 나가는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요, 비가 한 방울 딱 내렸어요. 금요일 끝나는 금요일 날 폭우가 쏟아져가고 홍수가 나서 감전사고가 나고 그게 전국 TV에 나오고. 우연일까요? 한 팀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우리 와이프도 그 팀에 가서 같이 전도를 했는데, 휠체어에 있는 할아버지 앉혀놓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기도를 해주겠다고 기도를 하고,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고는 믿음이 생겼어요. 갑자기. 그러고서 휠체어에 앉아있다가 그냥 벌떡 일어났어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이게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뭐 어떤 영적인 큰 비밀이 있어서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태국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이 길이 맞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작년 9월 달에 그 일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깨달았어요. 맞다. 기도하고 전도하는 게 맞구나. 그래서 저는 100교회를 훈련을 해서 이 100교회가 전도하는 교회를 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제가 있는 일산 지역에 2,200만 인구인데 900개 교회밖에 안 돼요. 900개 교회 중에 100교회만을 하자. 어느 날 기도하는데 100교회? 그냥 100만 명 전도하자. 그래서 100만 명 전도하기로 했어요. 100만 명. 그래서 제가 그 플라이어도 만들어서 막 보냈어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내가 100만 명만 찾는 줄 아냐? 모든 사람 찾지. 그래서 최근에 와서 제가 2,200만 명 전도하자. 그곳에 이산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 이야기를 막 하기 시작을 했어요. 목사님들이 대부분이 지금 10명, 15명 모이는 교회 하는 목사님들인데 그 2,200만 명 감이 잡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2,200만 명 살고 있는 이산 땅에 기독교인만 44,000명이 있어요. 44,000명. 이 44,000명을 다 훈련을 시켜서 일주일에 2명만 전도를 시키자. 그러면 44,000명이 한 사람이 일주일에 2명만 전도를 하면 1년이면 한 120명 정도 되잖아요. 한 100, 뭐 적게 한 100명 정도 된다고 하고, 44,000명이 100명을 전도를 하면 440만 명이 돼요. 5년 동안 440만 명을 하면 2,200만 명 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에 30분만 내보세요. 2명 전도하는 거예요. 30분이면 됩니다. 일주일에 2명만 전도를 해보세요. 여러분 1년에 100명 이상 전도합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교회 성도님들이요, 100명, 200명이 그렇게 각자가 100명 이상씩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해보세요. 2,000명, 3,000명을 1년에 매년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이 지역이 변합니다. 변해.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거 할 겁니다. 지금 많은 그곳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이 꿈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훈련 때마다 교회들이 몰려와요. 훈련 때마다 그 목사님들이 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44,000명이 그냥 오늘부터 여기 땅하고 이제 2명씩 전도를 하면 제일 좋은데 그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층별로 전도하자. 그래서 학생은 학생이, 비즈니스맨은 비즈니스맨이, 또 의사는 의사가, 교수는 교수를, 또 직장인은 직장인이, 이렇게 계층별로 전도하는 것도 해보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데, 그 이산 지역 전체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 목사님이 훈련해 왔다가 이분이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이분이 이 비전, 제가 이야기하는 이 비전을 이분이 자기 비전으로 삼았어요.
이분이 다니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200만 명으로 전도하자고.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님이. 그래 나중에 알았어요. 저도. 목사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5년 동안 5개년 계획으로 2200만 명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수가 있냐?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땅에 정말 영적인 운동, 말씀드렸듯이 99%의 불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잡신들이 다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흑암의 세력들이 그 지역을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력들을 정말 묶을 수 있는 그것은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목회자들이 깨어나고 이 교회들이 깨어나고 2200만 명이 200여 년 동안 누구도 못했던 이 역사들, 부흥을 한 번은 경험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부흥을 주시려거든 지금 한 번만 주시려거든 지금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의 벽을 문을 열고 전도의 벽을 깨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두려움과 이 문화적인 차이들을 그 다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훈련하면서 이 도전을 하고 비전을 나누니까 목사님들이 그렇게 비전을 받고 자기 교인들에게 이 비전을 나누고 한 교회 두 교회씩 모여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세미나만 참석하러 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그분들 다 페이스북을 하더라고요. 페이스북에요 난리가 났어요. 어느 날부터 계속 어떤 교회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10명이 예수를 믿었다. 10명 뭐 까짓 거 여기서야 까짓 거잖아요. 그런데요 거기서는 말씀드렸듯이 20년 30년 동안 한 명도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들이 한번에 막 일어나요. 그런 이야기들이 막 페이스북을 통해서 막 올라옵니다. 어떤 분은 그 단톡방에 막 그 자기가 사역했던 이야기들 간증들은 막 올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이 경쟁이 돼 갖고 우리도 해야지. 그래서 그 교회도 다음 주에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했는데 또 사람들이 막 그 예수를 믿고 어떤 교회는 그 새로운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20명이 예수를 믿어 새로운 교회를 개척을 했다.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 우리도 해야지. 그래서 가서 전도를 해 갖고 그 교회 그 마을에 그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일들이 지금 어떤 분들이 이것은 자기가 20년 동안 와서 이곳에 있어봤지만 이런 일은 본 적도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라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손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누군가는 쓰셔야 되는데 헌신되고 그 비전을 붙잡고 그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서면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다고 저는 믿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쓰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해 주실 것은 정말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겠다고는 해요. 그러나 그 결단하고 교회로 나오고 정말 말씀을 배우는 그 자리에 나오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워요. 한 사람의 귀한 것을 제가 거기서 느꼈습니다. 정말 한 영혼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땅에 있는 그 영혼들이요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영혼이 변화되는 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이 본문 말씀 15장에 보면은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100마리 양 이야기가 나오고 두 번째 동전 이야기가 나오고 세 번째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잃어버린 하나를 찾으려고 하는 주인의 그 열정이에요. 얼마나 그 하나를 찾으려고 발버둥을 치는지 몰라요. 그 주인이.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찾은 다음에 그 주인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영혼을 찾는 것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고 우리가 이 일에 순종해야 되고 우리가 이 일을 순종해서 감당하면 하나님 너무 좋아서.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한 영혼을 찾아가는 그런 삶을 그 수고와 희생을 하면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너무 찾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마다 이 얘기를 하면요 알죠. 우리 교회의 목표는 한 영혼 찾기입니다. 한 영혼 구하기,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돌아드리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한 영혼을 찾아내는 것이,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서 귀신 들린 청년을 고쳐주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그 거라사 지방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 그 불결한 돼지가 드글드글한 곳이고 누구도 가보지 않은 곳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거나 제자들이 가본 적도 없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가보면은 갈릴리 호수가 있고 거기에 골란고원이라고 해서 이거 완전 계곡이에요. 지금도 그 산을 올라가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그렇게 가기가 어려운 지역을, 거라사라는 지역을 갔어요. 가는 길에 풍랑마다 죽을 뻔했죠. 온갖 어려움들을, 희생을 치르면서 그곳에 갔어요. 그야말로 미전도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고 구해낸 사람이 한 명이에요. 귀신 들린 청년 한 사람. 그러고 나서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어요? 그 귀신 들린 청년, 그 귀신들이, 군대 귀신이 돼지들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하니까 그 돼지들이 물에 빠져 다 죽었어요. 주인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가십시오. 왜 우리에게 소리 끼칩니까? 가십시오. 그래서 쫓겨났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어렵게 미전도 지역에 가셔서 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구원하고 쫓겨나셨어요. 한 영혼 구한 거예요. 한 영혼. 그런데 그 귀신 들린 그 청년 한 명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들었을까요? 얼마나 희생이 됐을까요? 뭐 예수님의 그 인건비, 또 뭐 예수님의 시간, 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일단 손에 잡히는 돼지만 따져보자고요. 돼지가 2,000마리가 죽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돼지값이 얼마인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한 마리당 700불에서 800불 한대요. 조그만 게, 통돼지가. 뭐 그거를 그냥 한 500불 잡자고요. 그래, 돼지 한 마리가 500불인데 2,000마리면 100만 불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구하는데 100만 불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한 사람 구하기 위해서 100만 불 투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여기 성교위원회 집사님이 한 사람 구하겠다고 교회 재정 100만 불 써봐요. 그런데 기껏 데려왔는데 그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야. 기껏 데려왔는데 홈리스야. 기껏 데려왔는데 우리 성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아주 이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성교위원회 집사님이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잘못하면요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투자를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그보다 더한 투자를 하셨어요. 자신이라고 할 수 있는 독생자 예수를 죽게까지, 목숨까지 드렸어요. 그래서 그 목숨을 바꾸게 하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나입니다. 나는요 귀신 들린 청년보다도 더 더럽고 세상적으로 아주 구제불능이고 세속적인 것에 빠져있고 욕심 많고 물질에, 음란에, 온갖 죄악에, 온갖 세상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것에 꽉 차있던, 그렇게 빠져있던 나를 하나님께서는요 100만 불이 아니라 수조 원을 들여서 그것을 희생하면서 나를 구원해내셨다. 그게 아버지시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내가 사형수라고 생각을 해봐요. 누군가가 사형수인 나를 살려내려고 그 수조 원을 돈을 들여서 나를 석방을 시켰어요. 그러면 나는 평생 동안 다니면서 그 사람의 그 고마움을 이야기하면서 다니지 않겠어요? 그 사람 그렇게 수조 원을 들여서 내가 죽을 위기에 있는 사형수의 신분에서 나를 구해냈는데 그 사람은 새까맣게 있고 그냥 옛날식으로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여러분 살 수 있는 양심의 그 강심장입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인간적으로도 그렇진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수조원보다 더한 희생을 치르고 더한 값을 치르고 그렇게 더럽고 귀신 들린 청년보다도 더 악독한 나를 구원해내셨다면 이제는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함으로, 은혜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내 시간을 드리고 선물이라도 좀 사다 주고 식사라도 대접을 하면서 그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선교지에서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때는 이 땅에서도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국 이산에 정말 99% 불교인 2,200만 명의 잃어버린 영혼들, 이 사람들 복음 듣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 받고 감사하는 그런 인생 살고, 그래서 그 은혜와 그 감사를 또 이웃에 있는 그 한 영혼에게 베풀고 나누고, 예수님이 고생하면서 가서 그렇게 귀신 들린 영혼, 귀신 들린 청년 구하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더럽고 취약하고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영혼들,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라면 가서 식사라도 대접하면서 주님께 돌려드리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충성스럽게 살아가시고, 특별히 오늘 여성교회 헌신 예배인데, 여성교회뿐만 아니라 여남성교회, 모든 어른 성교회, 어린이 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헌신해서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귀하게 정말 귀한 값을 치르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은혜를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게 젖어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친국교회를 쓰셔서 이 지역에 잃어버린 영혼들 다 주님 만나게 하는데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태국 이산 땅에 잃어버린 2200만 명 다 주님 앞에 돌아오는데, 우리 친구교회도 동역자가 되어서 기도하고 물질로 드리고 몸으로 와서 그 땅에 있는 영혼들을 주님 만나게 하는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쓰셔서 부흥이 이곳에서도 저곳에서도 부흥이 불타고 부흥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